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흥시에서 목회하는 마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16,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에는 묵인하셨으나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봤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뭘 주셨냐면은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먹는 음식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농사지어서 나오긴 하지만 그 농사를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햇빛 안 주면, 바람 안 주면, 비 안 주면 농사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농사 기술자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인정을 하면서도 자꾸 그걸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도 가만히 계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억울한 소리 많이 들어서 우리 사람 같으면 펄펄 뛸 텐데 하나님은 참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농사가 잘 되고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재앙도 오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앞길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하는 것도 결국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긴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을 잊어버려요. 또 좋은 날이 오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시냐 이런 소리가 또 나와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불평하고 날이 좋으면 너무 좋다고 불평하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불평하고 허구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실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을 주셨는데도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봤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을 들으면서도 과거에는 묵인하셨다고 했어요. 다 듣고도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러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을 말을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을 보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이 세상 끝날 때 어떻게 죽는지 너희들이 죽어서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종말을 주의해서 봐라.
무조건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죽으면 아우 천국 갔습니다 막 이러는데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봐야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보겠습니다.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알지 못하던 우리 과거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떤 주의 종은 이런 은혜 받고 또 어떤 종은 또 저런 은혜 받고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할 일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 가증된 신앙생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우리인데 그대로 하지 않은 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맘대로 내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요. 물간성녀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회개는 잘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여기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여기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여기서 우러나오는 반성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어야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굳은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그걸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적에는요, 작은 일의 충성을 우리가 좀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작은 일의 충성. 우리는 큰 일만 충성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큰 일도 필요하지만 작은 일을 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가 보면은 우리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사고도 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지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주셔요. 네가 이런 일을 왜 만났는지, 네가 하는 일이 왜 안 되는지, 이 원인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면은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돌이켜서 실천만 하면 그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생활 잘하고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산다고 큰 소리를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해결되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해야 돼요. 진심으로. 내가 이것을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되고 저런 부분은 괜찮고 이걸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 이것을 찾아서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쳐나가지 않으면 그건 회개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 고쳐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 누구하고 안 싸워야지 하고 마음 먹었으면 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싸워야 돼.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회개를 해야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싸워야 되는데 내가 그냥 욱해서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잖아요. 다시는 이제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다시는. 아멘. 그것처럼 다시는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다시는 혈기 안 부리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우리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 혈기 좀 죽게 해주세요. 혈기를 참으면은 또 일어나요. 참으면은 오히려 이자 붙여서 더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아예 혈기가 죽어야 돼요. 혈기가 완전히 하나님 내 속에 혈기 죽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자존심 죽게 해주세요. 내 욕심, 교만, 체면, 자존심 이거 다 죽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기도해서 이것을 온유한 성격이 돼야지 우리가. 온유한 마음, 온유한 성격이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예수님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응? 종도 한참 밑바닥 종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작아집니다. 자기를 낮추게 돼요. 자꾸 사람들이 그럼 자기를 포장을 해요. 나는 그래도 그렇지 않잖아. 내 그래도 욕심 없어. 나 그래도 교만 안 부리잖아. 내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자기를 자꾸 포장을 해. 이 포장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욕심이에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변명을 하지 또. 나는 안 그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변명을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게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도 죄고 나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이거 전부 다 죄예요. 죄하고 우리가 짝짝꿍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내 주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말과 행실에서 증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증명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해도 이렇게 돼야 돼요. 손가락질 해도. 우리 자존심을 막 뒤집어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자존심을 긁어도. 억울한 소리를 해도 해야지 돼요. 우리 자신을 숙여야지. 내 자신을 숙여야지.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는 습관을 들여야지 돼. 내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내가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낮춰야지.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우리는 천국은 고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난투성이고 연은단투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순종의 길로 가야만이 우리가 받는 고통이 줄어듭니다. 고통이 줄어들고 우리 앞길에 막 엉클어진 것도 다 줄어들어요. 그리고 왜 잘못됐는지 이유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왜 이것이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일을 내가 왜 만났는지, 왜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이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내 자신을 자꾸 낮춰서 내 자신을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누가 훈련시켜요? 내가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을 내가 다스려야지. 내 자신을. 내가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나 주님 뜻에 합당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합당한 종이 되려는 노력과 정성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노력
노력과 정성. 보여드려야 되는데,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 금방 욱하고 일어나요. 이것이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면 그 짓 또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저는 그런 걸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나는 큰 은혜 주시면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부스러기 은혜도 감지덕게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굉장히 부스러기 같지만 사실은 그 부스러기가 아니거든요.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 부스러기도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그런데 우리는 큰 은혜 달라고 해요.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은혜 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하는데 큰 은혜 달라고 그래요. 교회 개척하는 것도요. 하나님 교회는요 몇 평으로 마당도 얼만큼 있어야 되고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요. 이걸 구구절절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구구절절 요구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걱정이 돼요. 저 양반이 저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런 걸 요구하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지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답과 대가를 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100원짜리 사다가 100원에 파는 사람이 없잖아요. 100원에 사다가 200원에 팔든지 300원에 팔든지 해서 이익을 남겨야지 100원에 사다가 100원에 파는 바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 줬지 않냐?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이걸 보신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한테 은혜 주신 거 청구할 때가 옵니다. 청구할 때가 와요.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줬지 않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걸 줬는데. 청구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거 청구할 때 뭔가 변명할 일을 준비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거요. 청구한다고 덮어놓고 믿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의심해봐야 돼요. 만약 우리 천국 간다고 해놓고 믿었는데 만약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의 종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벌벌 떠는 걸 많이 봤어요. 의심하는 걸 많이 봤어요. 평소에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인데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뭐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가 정작 죽음 앞에 오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꼼짝 못해요. 너무나 어떤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내가 빨간 십자가를 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 사람한테 힘이 되게 하려고. 빨간 스티커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거라도 그 사람한테 좀 힘이 되고 용기가 좀 될까 싶어서 붙여놨더니 확 뛰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악발이 되는 거예요. 악발만 나는 거예요. 믿음이 다 어디로 가는지 평소에 믿음 다 도망가고 너무나 속에서 자기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뛰어서 버릴 정도면은 엄청 자신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맞으면 저 정도로 불안하고 두렵구나. 하긴 그래요. 저도 꿈에 그런 걸 봤는데 사람이 임종을 받으면요. 임종 앞에 두고 오면은 귀신이 데리러 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봐야지 돼요. 내가 죽은 후에 천사가 데리러 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귀신이 데리러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옆집 우리가 쇼핑이나 극장 구경 갈 때는 친구랑 같이 가니까 재밌게 갈 수 있지만 저승사자 따라갈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내 자신이 과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인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지켰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과연 주를 위해서 뭘 했는지. 목회 몇 년을 했고 교회 몇 개를 지었고 무엇을 어릴 때 이건 다 소용없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내가 너한테는 이걸 원하고 너한테는 이걸 원하고 원하는 게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려고 그래. 내 마음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 콩나물 장사해라 그러면 나 콩나물 장사 싫어요. 나 이거 창피해서 못해. 이거 할래요.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어디 사람 마음에 그게 합당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걸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럼 우리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지. 이게 내 생각, 이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이럴 리가 없어.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갑니다. 앞에 일이 해결 안 돼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 받으려면 그 양반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만 이게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빚쟁이한테 빚을 지면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그 사람한테 해방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해드려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돼요. 그거 해결 안 하면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맨날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것만 쳐다보고 아이고 주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맨날 기도하다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답답한 속 이거 해결해 드려야 우리한테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집니다. 이거 해결해 드려야. 이거 해결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해결해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쉬운 건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그 쉬운 것을 안 해요. 그게 뭐냐? 그 쉬운 일이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너희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찾아서 우리가 일을 처리해서 해결해서 하나님한테 해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근데 그거는 시시해서 안 해. 그 일을 시시해서 안 해. 그러니까 자꾸 폼나는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명예가 뚝 떨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속 타죠. 이래. 우리 문제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의 원하는 거 해결해 드려야지 돼요. 빚쟁이한테 빚을 갚지 않고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정한으로 우러나오는 회개와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더라고요. 나도 그걸 몰랐을 적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파고들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신학교를 몇 개 하고 내가 교수를 몇 개 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성경에 보니까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우리 방식대로 그냥 우리가 교인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방식대로. 그래서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막 헌금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헌금이 아무리 쌓여도요. 우리 천국 못 가면 말짱한 일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족이 내 교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중매쟁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중매쟁이 역할,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 노래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내가 그대를 위해 세상의 다리가 되어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대를 지키리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노래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리 역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 중매쟁이 역할 그걸 우리가 해야겠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희생할 정도로 해야지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 열기 부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내 입속 챙기지 말고 그냥 주는 쪽으로 베푸는 쪽으로 그걸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잘했다 하시는 거지
그거 안 하면은 우리 못해요. 우리 언젠가는 다리 힘 빠지고 기억력 줄어들고 막 이러더라고.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기억력이 줄어들고 다리 아프고 이러니까는 거기서 내가 무너지더라고. 아, 나는 이제 한물 갔구나. 거기서 무너지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일하기도 이제 못하겠구나. 거기서 낙심되고 절망이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갖고 나한테 책망하시더라고. 네가 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위에 걸 바라보는 거야. 현실을 네가 현실에 있는 그 일거를 줄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네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네가 이제 정신으로나 머리로나 힘으로나 안 되니까 이걸 줄이고 이걸 포기하고 이해를 해라 이거예요. 이거 해라.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전부 다 다른 사람이 하게 하나님이 일을 시켜요. 내가 했던 거 저 사람이 다 하도록. 그리고 나는 이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능력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됐네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더 잘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나의 자신이 항상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점 자꾸 숙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꾸 숙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숙이게 돼요. 나한테 혈기 부리는 사람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 세 번은 내가 안 봐줍니다. 거리를 둬요. 혈기 부리는 사람 내가 거리를 둬요. 가급적이면 상대 안 합니다. 혈기 부리고 짜증내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내가 상대 안 해요. 왜? 그 사람의 혈기가 나한테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혈기 부리는 사람 내가 가급적이면 상대를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희망을 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 혈기 죽이죠. 자기를 다스리죠. 오히려 하나님과 짝짝꿍 하려고 노력하는 정성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는 관심을 가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람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보면요. 따로 있어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도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성경을 파고들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만 하면은 쉽고 편해요. 그럼 하나님이 뒤에서 다 대줘. 밀어주고. 근데 내가 할 일을 안 쳐다보고 남의 것까지 쳐다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시더라고요. 너 힘 빠져야 이거 쳐다보지. 네가 힘이 있으니까 이거 다 하려고 하잖아.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다 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이거 다 버리고 이것만 쳐다보라. 하나님이 모세를 늦게 부르신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젊었을 때 하면 할 일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늙어서 하니까는 젊어서 할 때 있는 거 다 버리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이 나이에 무슨 주의 일을 하냐. 일이 더 간단해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냐 해도 하나님이 일감을 줄어들어요. 세상 일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늘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늘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좋게 되는 거예요. 힘은 빠지지만 더 좋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거 하나님 또 다 자본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의를 찾아서 실천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다 밀어줘요. 뒤에서 밀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다 알게 되고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할 일 그걸 찾아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도 우리 벅차요. 바쁘고 우리는 이것을 더 명심하고 부지런히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어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서 주의 일을 주님대로 행하도록 도우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삶 날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질 원하며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한 일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하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사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하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